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곳에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고 또 오늘도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모로 주의해야 하는 많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건강과 생명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뜻을 깨달아 알며 그것으로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하는 일꾼이었습니다. 심지어 고향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예레미야를 위협하고 죽음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어도 그 괴로움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순종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말로만, 입으로만 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일반적이지 않은 특이한 행동을 하게 하심으로 그것에 대한 궁금함을 사람들로 하여금 갖게 하고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특이한 행동을 통하여서 전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이상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매우 인상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행위를 예언자의 상징 행위 또는 징표 행위다, 그렇게 부르고는 합니다. 예레미야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이사야도 3년을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녔습니다. 그렇게 행했던 행동의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그 애굽과 부스가 오히려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고자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상징 행위를 많이 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보인 이 상징 행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첫째,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대로 가서 그 배띠를 사서 행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서 산 그 허리띠를 가지고 이제 일어나서 유브라데로 가고 거기 가서 그 허리띠를 바위 틈에 감추라 하셨습니다.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라는 것이었죠. 예레미야가 있던 아나돗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500km는 좋게 넘는 긴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지요. 그 허리띠를 가지고 유브라데까지 가서 그 바위 틈 물가에 그것을 감추어 둡니다. 여러 날 후에 다시 유브라데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그 유브라데로 가서 다시 그것을 감추었던 띠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먼 거리를 달려가 또 그렇게 합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무엇이었냐면 예레미야가 처음 사서 허리에 띄었을 때에 멀쩡했던 그 배띠가 당연히 물이 있는 그 땅에 버려져 감추어져 있었으니 그 띠가, 그 배가 썩을 수밖에 없었고 썩은 허리띠는 끊어져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멀쩡한 허리띠를 그렇게 썩게 해서 못 쓰게 하셨던 것일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오가며 이런 일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만이 이 썩은 허리띠처럼 썩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교만이 썩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모든 교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방 나라, 특별히 여기서는 바벨론이 되겠죠.
그 이방 나라의 침략을 유다가 받음으로 멸망하고 그 유다 백성들이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바로 이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유다와 예루살렘은 사실 든든한 허리띠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마치 사람의 허리에 든든히 매인 띠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든든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셨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대로입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내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즉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든든한 허리띠와 같이 될 수 있었는데 저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했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다른 우상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곁을 떠난 것이죠. 그렇게 되자 그들은 마치 쓸 수 없는 허리띠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곁에서 떠나 있는 존재는 그렇게 쓸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었던 백성이 그들의 불순종, 교만함,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썩어 끊어진 허리띠와 같이 되어버린 것, 그것이 저들의 형편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또 먼저 보겠습니다. 12절, 13, 14절에는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할 것이라는 겁니다.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왜 모르겠느냐? 왜 당연한 소리를 하느냐? 그렇게 반응하거든 그때 이렇게 대답하라고 일러주십니다. 13절 14절이죠.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차리라 말씀하신 것은 그냥 당연히 이루어질 그런 말 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왕으로부터 모든 주민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포도주에 잔뜩 취한 것처럼 그렇게 온 세상을, 그 땅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서로 충돌하게 하고 심지어 부모 자식 사이에 부딪히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온데간데 볼 수가 없고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럽게 되어 망하게 되는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 그 재앙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11절 말씀처럼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선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선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그렇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주어진 이 하루가 아니라 이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되고자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신 의미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얼마나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사람들에게 부러움 살 만한 일을 하는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놀랍고 선한 계획이 오늘 내 삶을 향하여서 세워져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든든한 허리띠와 같이 쓰임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두고 계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선한 계획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 곁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허리띠가 사람의 허리에 붙어 있어야 그 기능을 하고 쓸모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허리띠가 바위 틈 물가 땅 속에 버려져 감추어져 있으면 썩어 쓸모없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그 물가 땅 속에 감추어져 버려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 자 될 때 든든한 허리띠로 쓸모 있는 존재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열매를 많이 맺지만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할 뿐더러 그렇게 쓸모없게 된 가지는 불에 던져져 살라진다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높아져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신세 되고 맙니다.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할 우리가 주님 곁에서 떠나가면 주님의 걱정거리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될 때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교만함, 완악함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가 쓸모없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오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묵상할 때에 과연 내가 하나님 곁에 잘 붙어있는 허리띠와 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될 것인가 함께 생각해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할 삶의 자리는 무엇이며 우리 각자의 실천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이 새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곁에 품어 안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